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밤을 지새우느라 피곤함도 채 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른 새벽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영적 갈망을 주셔서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성전의 문을 열고 거룩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는 참으로 큰 축복이며 또한 기회입니다. 알차게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선하게 살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도록 긍휼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들, 실수하는 이들,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그래서 우리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내 필요, 내 감정,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오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믿는 모든 이 땅의 가정들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들이 잉태되고 자라나는 생명의 온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드러나고 경험되는 신비로운 배움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위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그 창조의 주님, 주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이들을 위한 배필을 창조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오니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어 두 집안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결혼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얻기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태의 문을 열고 생명이 들어오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가장 좋은 때에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육체가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들, 재활 중에 있는 성도들, 진료를 받고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간호하느라 지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족들이 이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신호암 수술을 받는 은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년 전 이미 전립선 암을 수술하였고 그간 잘 회복되고 있었는데 정기검진 중 신호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발병한 위치가 좋지 않아 자칫 큰 수술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갑작스럽고 낙담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권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집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단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힘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거친 세상과 고단한 일상을 이길 힘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아침에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기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있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라. 길앗 아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역대상 이야기가 이제 족보를 넘어서서 이제 사건들, 이야기들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성경 본문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8장 뒷부분에 나오는 사울 가문의 족보가 중복이 되었는데 실수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중복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장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31장 마지막 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고 중복이 되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방법, 하나의 편집적 방법이라 그럴까요? 구술적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이 역대상이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로부터 이제 연결을 시키고
또 과거의 이야기,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연결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있었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의 그 중복, 그리고 또 역대상을 끌어오면서 족보의 이야기들,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래도 다 종합적으로 함께 묶어서 족보들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족보의 중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에 이르기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족보들도 나오고 있고 이름들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역대상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 이야기는 역대하 마지막 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사건과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함께 담기게 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마지막 장으로 이게 중복이 되면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고, 사무엘상 이후부터의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부터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역대기는 그렇게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이제 되짚게 되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무엘기, 사무엘하와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이 큰 책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역대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열왕기에서 봤던 내용이 역대기에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뒤에 다시 그 이야기를 다시 적고 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마음으로 다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다시 중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발견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것은 그분들이 보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 이 역대기를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도 하나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대기를 통해서 또 해석하고 있는 해석의 틀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기라고 하는 힘든 그 어려웠던 시기를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족보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족보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 어떻게 편집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큰 백성, 지도자 유다의 가문을 쭉 살펴보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레위 그리고 또 제사장 가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 부분을 설명할 때에도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리고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가문들이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족보를 읽어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조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돌아오느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 이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 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베냐민 지파 이야기 족보를 끌고 가면서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을 이야기하다가, 사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전체가 사실은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딱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사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조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이 흐름에서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완전히 줄여서 하나의 그 결론만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1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자, 이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의 중복 부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상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2절까지 모든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약간의 변화만 있지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7절 내용 역시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그 모든 땅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이제 조금씩 차지해 나가야 되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이제 내어 쫓아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거할 터전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역사,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의 역사를 다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일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차지했고 예루살렘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만 사울이 죽게 됨으로써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땅을 잃어버렸던 역사를 다시 한번 뼈아픈 역사지만 되짚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사건, 그 사건의 그 내용들 그대로 또 다시 적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죠. 모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비보셋을 비롯한 또 여러 아들들이 사실은 살아있기는 했습니다. 특별히 죽지 않았던 에스발이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도 살았고 하는 그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역대상 그 9장 10장 6절은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덧붙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엘상에서 말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사울 가문이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사울의 리더십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미 담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죽임을 당한 자들이,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옷을 벗기고 이제 그들을 사울의 아들들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자, 이제 장수가 죽었고 왕이 죽게 되니까 그 승전의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또 이방 신전에 그것을 보내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마치 이방신이 승리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었고, 여기 보면 그 사무엘상을 보면 31장을 보면 아스다롯의 집, 아스다롯 신전에 갑옷을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사무엘상 31장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곤의 신전에 머리를 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곤의 신전에 머리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이 미처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이 역대상에서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장수가 죽게 되면 승리에 대한 표징으로 그 장수의 목을 베서 그 목을 그 신전에 달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도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갖다가 놓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예루살렘 성에 갖다 걸었는데,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왕이었지만 사실은 사울의 능력으로 물리쳤던 것은 아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결국 그의 머리는 결국 다곤 신전에 그만 매달려지게 되는 그와 같은 슬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12절입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길랏 야베스의 이야기, 11절 12절 이야기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길랏 야베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암몬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사울이 그들을 도와서 그 적들을 물리쳤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길랏 야베스 족속들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에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셀 나무는 사무엘상 31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셀 나무 아래 그 시신을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일간 금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중복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역대상에서 처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과거 사울이 죽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3절과 14절은 사무엘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이제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13절과 14절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만의 독특한, 그리고 분명히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 사울이 이렇게 멸망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다 뺏기게 되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범죄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경제적으로 유능했느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었느냐, 또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냐와 같은 그런 문제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왜 사울이 망하게 되었고 사울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되었는가, 그 전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여러 가지 반성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전투했다는 얘기는, 길보아산 주변이 사실은 평지거든요. 그 평지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차, 전차 부대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길보아산 지역은 사실은 평지가 놓여있는 그런 주변 지역인데, 그만 그곳에 내려가서 전투를 하다가 사울이 그만 죽게 되었으니까 전투의 어떤 전략상의 문제도 분명히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평지를 택했기 때문에 그때 그만 전투에서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만 졌다, 이런 이야기로 이 문제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사울이 죽었던 이유, 사울이 이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것은 엔돌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신접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에게 물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분명하게 쫓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의 죄악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것이 이 역대기를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하나의 큰 이야기인데, 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왕의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놀라웠던 역사들, 그리고 그의 패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면서 하나로 그냥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실 수도 있었다, 버리실 수도 있다. 사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도 바로 그러하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이 되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 사울의 패망을 그의 죄악과 연결시켜서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곤신보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고 또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